자, 오늘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 여러분들 함께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교독해 나갑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느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삼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을 놋바다와 기둥과 놋것들을 만들었더라. 다 함께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오늘은 지명이 좀 나오니까 방언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살짝 목례하시면서 오늘도 평강하십시오. 시작. 오늘도 평강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가정들은 다 아니 지상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또한 사업장들이 학업터가 아주 잘 되고 내려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동네에 장사가 너무 안 되는 생선 가게가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그것도 모르고 싱싱한 조기 한 마리 구하겠다고 와서 보니까 영 신통치가 나요. 이것저것 들춰보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기 한 마리 잡더니 이제 냄새까지 끙끙 맞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을 보는 생선 가게 주인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사도 안 되는데 하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왜 멀쩡한 고기를 가지고 냄새를 맡고 야단이세요? 하니까 손님이 시큰둥하게 냄새 맡는 게 아닙니다. 귓속말로 바다 소식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생선 가게 주인이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손님이 말했습니다. 바다를 떠난 지 일주일이 넘어서 최근 소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이 넘은 공기라는 거예요. 참 한번 따라 합시다.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는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의 모 일간지에 컬럼에 실린 글이 좀 귀에 들어와서 눈에 들어와서 고스란히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말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거더라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그냥도 없다. 이게 제목이에요. 아내가 묻는다. 오늘은 또 왜 술 마셨어? 남편이 대답한다. 그냥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또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그냥이란 말은 복통이 터지게 억장이 무너지는 대답이 아닐 수가 없다. 또 그냥은 답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 그냥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공부하기 싫어요. 술 주신이 나를 불러서 라고 답하는 게 옳다.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툭 하면 뭐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그냥. 이 그냥이란 말 좋은 말 같으세요?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말도 그냥이에요. 왜 때렸어요? 그냥. 도둑질했어요? 그냥. 요새 한국에 참 뿐만 아니라 이 온 지구촌이 이 모습이 많아요. 행복한 사회 공동체에서는 이 그냥이란 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이란 말은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들 공동체 속에서 그냥이란 말이 자꾸만 어른 거리거들랑 얼른 주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아니하려는 그런 무책임의 또한 영문도 모르고 그냥 내뱉듯이 하는 말. 무슨 말? 네. 최 목사님 설교 왜 하셨습니까? 그냥. 오늘 그렇다면 그런 말은 없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냥이라고 하면 됩니까? 분명히 복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같이 복을 많이 받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어여쁘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지난밤에 열심히 여기다가 기도하면서 투자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이 얼굴이 빛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냥 아닙니다. 자, 은혜 받는 삶에는요, 은총을 받을 만한 분명한 삶의 흔적과 자취가 있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시점에 와서 계속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자고 깨고 승리입니다.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며 성경이 주는 답을 오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이 이제 다윗이 통찰 어느 시점에 오니까 하나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하는 곳마다 계속 승리였습니다. 그 나라들이 다 다윗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제일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1절에 나오죠.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을 필두로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 남쪽으로는 에돔까지 다윗은 전체를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는 아주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6절입니다. 자, 그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주변국들을 복속시키고 매번 가를 때마다 승리했는지에 대해 6절은 아주 통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다윗의 종이 되어,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통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3절을 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고스란히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승승장구란 말 있죠. 예, 승승장구. 싸움에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 몰아친다. 다윗에게 아주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파죽지세라는 말도 떠오르더라고. 죽에다가 팔을 끓여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기세, 그에게 그런 기세, 그런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불같은 기세,
오늘 다윗에게 또한 이 파죽지세가 맞는 표현인 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나무 보세요. 처음에 한두 마디를 쪼갤 때가 힘들지 딱 쪼개 그다음부터는 칼만 대도 쫙 벌어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파죽지세의 승리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그런 놀라운 승리가 우연히 이루어졌겠느냐? 방금 얘기했죠. 그 다윗의 승리가 우리에게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다윗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종된 백성들에게는요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들, 그게 질병이든 금전이든 건강이든 미래든 가치관이든 모든 것들이 그냥 쪼개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수많은 왕들이 배출됐는데 도대체 이렇게 기염을 토할 정도로 멋진 승리를, 연승을 거뒀던 왕은 전례적으로 볼 때 없었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왕들을 다 제껴두고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싹 사로잡았을까? 여러분들 과거에, 아니 현재, 앞으로 미래 말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 만나셨고 만나고 계시고 계속 만나실 거 아닙니까? 아멘. 처음 만났을 때 눈이 그냥 확 튀지 않았나요? 그래도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는 눈이 튀었어요. 진심이에요. 뭔가 큰 매력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와 내가 평생을 살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내가 결혼을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 마음 끌만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복의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잡았던 그 영적인 매력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죠. 시간, 건강, 내 달란트, 재능, 물질, 생명까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 삶을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으로 옮길 때 그의 가는 길은, 그분이 가는 길은, 그분이 열고 싶은 세상은 파죽지세와 같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전성시대입니다. 거침없는 위세와 능력으로 주변국을 하나하나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승리가 본문에 가득합니다. 이런 걸 갖고는 승리를 도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어쩌면 이렇게 가는 곳 나라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출 수 있었을까? 2절에 보세요.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됐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6절에 또 보니까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뭘 바쳤다?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토록 거만했던 블레셋들, 그토록 거만했던 모압과 소바와 그리고 아람까지 어쩌면 한결같이 그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상국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다윗이었다면 그때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저는 신바람 존재라 신바람 났을 거예요. 모든 걸 잘 돼요. 쌓여가는 재물들, 우리가 뭐니 해도 그쵸?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쌓여가는 재물들, 조공이 막 계속 늘어갑니다. 써도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한번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써도 없는 퇴물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다.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걸 알면 내가 먼저 했죠. 조공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심히 다윗을 보십시다. 그렇게 조공이 쌓여갑니다. 금은 보화가 쌓여갑니다. 많은 재물이 쌓여갑니다. 명성이 들어갑니다. 부가 늘어갑니다. 권력이 늘어갑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다윗이 뭘 했을까? 뭐 했을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누구든지 못 만지도록 아주 비밀 산에다가 아주 비밀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꽉꽉 눌러서 짜놓고 아무도 못 오게 엄중한 경비를 세워 지킨다.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을 유명한 내노라는 뱅크에 아니면 신탁회사다가 노후 대책 자금으로 하고 불린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자, 금방패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것을 만들었더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 그리고 조공을 받은 모든 것들을 갖고 자신을 위해 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온전하게 다 드렸더니 그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그 조공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마어마했는지 엄청난 금액인지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많은 놋이라고 그래서 심히 많았다. David took a very large amount of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다 못해 어마어마하다 못해 그냥 쌓을 정도로 엄청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심히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어마어마하게 됐던 하나님께 드림이 즉흥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번 딱 드렸던 거 아니야?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느냐? 자기 기분에 드렸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렸느냐? 예, 답을 다 내시면 난 무슨 말씀을 하나? 맞았어요. 후자입니다. 전심을 다해 드렸어요. 기쁘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있어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그 아들 하다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이 왕의 도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또 조공을 왔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 그것도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맨 마지막에는 은금과 함께 드렸다. 하여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수입을 주시니까 그것도 같이 얹어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나 오늘 죽었네요. 이거 오늘 목사님 나 오늘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의 강조점은 그것도예요. 그것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분 내키면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진짜 전심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마음까지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들을 기회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네. 들을 시간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꼭 어디가 아파봐야 알고 위기에 처해야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참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근데 한 번만 했는데 3일을 못 갑니다. 그 말조차도 잊어버려요. 참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건 보세요. 그렇게 다윗은
정말 표현이 이상합니다. 미치도록 하나님을 감사해서 좋아서 드렸는데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인지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섬겼더니 놀랍게도요, 다윗의 수하 있는 종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로 할까요? 우리가 1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믿음 중심 사니까 자녀들이 이상하게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해프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 섬기면 그의 수하들이 전승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권석들이 참 잘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께 드림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성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온 가족들이요, 그 후광과 빛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니까요,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복덩이세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최복덩이, 김복덩이.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참 복스럽습니다. 시작. 참 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복덩이구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자신감 있게 다시 해야 돼.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으니까 그 주변의 수호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먹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복을 받았던, 승리했던 그 기폭제가 뭐였느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섬김. 하나님은 다윗이 드렸던 금, 은, 보화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 은 갖다가 뭐 하시려고요? 중심을 보신 거죠. 그 마음 보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 16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여기는 안 그래요. 어떤 동네 가면 탁 하면 이렇게 훑어봐요. 딱 벌써 나와. 안경 얼마짜리, 그쵸? 안경테 뭐 조지 할머니 얼마, 뭐 웃돌이 얼마, 타이 얼마, 견적이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인가 아닌가? 우린 그런 사람과 상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분들이 우주의 복동인을 몰라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시하게 조지 할머니 걸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 믿으시면 아멘. 참,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전을 위해서 막 뛰를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성전 지어 못 져요? 네가 평생 소원이 성전 짓는 거지. 안 돼. 네 아들에게 내가 허락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노한 바로 그 직후에 역대상 17장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아무리 내게 헌금을 하고 내가 아무리 전신 바쳐도 안 돼. 성전은 건축은 네 몫이 아니야.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아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동기가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마음이 확 빠지신 거예요. 진짜 순수하구나. 1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전심으로 이 십자가에, 앞에는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이 내게 마지막인다 할지라도 난 전심입니다. 나의 온 마음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과, 오늘 시간 좀 설교가 길어지네. 라는 것과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어여삐 보시는 것 합당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반면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 누구죠? 그렇죠. 사울은 참 못났어. 너무 달라. 다윗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가 보면 그 성경에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랬어요. 내가 너에게 승리해 주마. 대신에 전쟁에 이거들랑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리라. 아겟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했나요? 딱 보려니까 아니 양의 울음소리가 보니까 실하네. 염소가 아주 통통하네. 이 실한 것들을 죽이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의기양양하게 그냥 그걸 다 졸졸 뒤에다가 1년 정도에 팔로미 하고는 전쟁에는 아주 환한 미소와 함께 돌아오는 그 사무엘 선자가 보고 막 가슴을 치잖아요. 응? 좋은 것을 갖고 오는데 참 말은 그럴싸하게 말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 가지고 왔대요.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속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예요. 조금 드리고 나머지는 마이 파켓. 하나님이 그날 본 거는 소와 양을 본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그렇구나. 내 말을, 나의 이 명령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구나 보셨던 거예요. 한국에 이영기라고 하는 시인인데 낙화, Falling Leaves라고 하는 이 가을에 맞는 시죠. 낙화라는 시가 있는데 그 첫 소절이 이렇게 나와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모습은,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요 참 좋았어요. 이 내용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요 앞모습도 아름다워야지만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앞모습에다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남이 보는 배경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모든 것들. 근데 진짜는 내 안에 사람들이 못 보는 내 인격 안에 감춰진 나의 모습, 내 뒷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아름답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그때를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 복 주시는 때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구나. 아멘. 그 주시는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때구나. 그때를 아는 사람. 돌려드렸더니 더 주시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종은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때, 그리고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 손을 탁탁 털고 하나님 이 좋은 날 나를 부르시니 천성에 가는 길, 그 놀라운 길에 하늘 가는 발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고 아낌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때를 아는 사람, 그런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최 목사, 때를 따라 살아라. 여러분들, 때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잡혀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많은 시간 주시고 많은 기회 주시고 이런 많은 좋은 날 주실 때
즐기세요. 엔조이 하세요. 만끽하세요. 하나님은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끽하세요. 단 하나님의 목 드려야 할 시간, 재능, 생명, 그것 물질까지라도 드릴 때는 아낌없이 한번 드리시는 그런 여유로운, 영적으로 여유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연승을 할 때 하나님은 왜 그 다윗에 그런 승리를 주셨을까? 또 하나 중요한 걸 보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은 말의 힘줄을 끊는 자를 복을 주신다. 말의 힘줄을 끊는다? 설명하겠지만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은 하나님만으로만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하든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설계할지라도 어떤 꿈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뭐냐? 그 행위가 뭡니까? 말의 힘줄을 끊는 겁니다. 이른바 신앙의 선긋기죠.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땅 따먹기. 자꾸 여기 내 땅, 네 땅. 우리가 손을 조금만 끄면 너무 넘어왔다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그거 막 싸우다가 저녁에 할머니가 야 저녁 먹어야지 수범아 어디냐면 다 팽개치고 그냥 가버리잖아. 참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신앙의 선긋기는 달라요. 미래가 달렸어요. 여러분 내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예언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난 확실한 얘기만 해요.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아멘. 그러나 죽은 다음에 죽지 않습니다. 영원 사십니다. 그 다음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 펄펄 끓는 저기서 영원 살 건가? 영원한 천국 살 건가? 이건 여러분 몫이에요. 신앙의 선긋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기록 중에 전투 기록 중에 소바왕과의 일전이 굉장히 암시적입니다. 우리 눈길을 끕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소바왕 하다에셀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에 이기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병거 1,000승, 오늘만 탱크 같은 거겠죠? 기병 7,000, 보병 2만을 빼앗았는데 그 중에서 병거를 끄는 말들 중에 1,000대를 끄는 말 중에 100대만 끌 수 있는 말만 안 그리고 900대를 끌 수 있는 모든 말의 힘줄을 다 끌어버렸대.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한마디로 말의 힘줄 끌면 말이 뛸 수 있나요? 절른 말이 만든 거 아니에요. 병거를 더 이상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어떻게 얻은 전리품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참 낭비했다. 낭비일까요?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빼앗는 병거는 여러분들 전리품인 동시에 또 우리의 무기죠.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멀쩡한 전차 900대를 다 부순 거나 마찬가지예요. 쓰지 않겠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전쟁에서 기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말들, 사실 과거의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이 말은 전쟁에 승리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 가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죠. 이거를 전부 다 말을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포기한 겁니다. 왕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에 왕께와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했을 때 모름지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왕이 다윗이 미쳤다고 막 조롱했을 거예요.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다고. 다윗이 왜 그 일을 했을까? 다윗의 의도는 뭘까? 시편 33편의 13절로 19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하감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곧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다.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따라하십시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하나님이 볼 때의 구원의 세상의 말들은 세상 볼 때 이게 승리의 관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헛거라는 거예요.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살아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시편 20편에도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서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는도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들은요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다 굽어 엎어지겠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답이 되셨습니까? 말의 힘줄을 끌었던 다윗은 정신 나간 행동이 아니라 이게 너무 귀한 걸 알겠는데 이거 믿고 여기다가 내 마음을 쏟을까 봐 힘줄을 끌어서 포기하고 대신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기겠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양당 간에 결정해서 한 카드만 탁 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힘이 뭘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 여러 가지 가장 각 문제들이 많죠. 살아가는 게 매일 전쟁터니까요.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뭘까를 답을 찾으시잖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는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우리 각인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결정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비켜서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가 그 일을 통로가 되는 방법이 뭘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단지 그날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세상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고 신앙 고백한 겁니다. 믿음의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이 내 대장이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자리를 비켜쓴 겁니다. 얼마 전에 또 그런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잠 못 주무실 때가 있죠. 그냥 잠 못 주무실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차 한잔 드시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되는데 이게 10번이면 한 8번은 저의 경우는 제가 믿음이 약한지 몰라도 뭔가 걱정거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주여 하고 흔들고 자는데 나는 흔들었는데 자꾸만 마음에서 일어나라. 고민해야지. 방법을 찾아야지. 하다가 한시를 넘기면 문이 벌게 해가지고 근데 꼭 그날 지나고 나면 깨달아요. 바보짓 했구나. 왜? 밤새도록 얻었는데 결론 뭔지 알아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돕는 손길이 찾아오더라고.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응? 참 세상적인 그게 힘줄을 끊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밤에 설교 들으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몰려온다 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힘줄 끊으시고 그냥 주여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무세요. 그래도 잠이 안 오걸랑 저에게 전화하세요. 신방 가겠습니다. 덴마크의 총리가 취임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왕이 취임하는 총리에게 관례가 그렇대요.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서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총리가 난감해졌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서약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니까 하다가 끝나자마자 그 왕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대요. 폐하, 사실 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왕이 나지막히 속삭였대요. 너무 염려하지 말게. 사실은 하나님도 당신을 믿지 않아.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죠. 거기서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참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이 내미는 기준, 손을 잡으라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럴싸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혼란케 만들 때 말의 힘줄을 끊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맡기라셨으니까 맡기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했으니까 내일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선을 그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원래 이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이야기는 다윗이 스스로 만든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내 명령이라고 나의 언약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왜? 병거를 의지하니까, 말을 의지하니까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라. 왜? 그 당시에는 애굽의 말이 최고였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주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결심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겠다고, 하나님으로만 승리하겠다고, 믿음으로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승리하는데,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의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굽히지 않을 때 세상에 아주 멋진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 그 좋은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40년 오래전 얘기죠. 저 태어나기 전 일이에요. 1940년 5월 15일 오전 7시 30분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누군가 했더니 그 당시에 프랑스 수상 폴 레노 수상이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받으니까 프랑스 수상이 겁먹는 목소리로, 너무 낙심되는 목소리로 우리가 패했습니다. 누구에게? 독일군에게. 독일군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라고 낙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처칠 수상에게 이 독일의 이 탱크 부대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격파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투기를 좀 지원해달라. 프랑스가 무너지면 영국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탱크를 앞세운 독일의 전격전을 저지할 수 있는 그거는 전투기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투기를 영국에다가 보내달라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영국은 프랑스에 474대라고 하는 많은 전투기를 지금 파견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처칠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각들을 움직여서 이미 결정한 그 망을 말고 4개의 대대를, 6개 대대를 더 추가해가지고 지원하자, 보내도록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 그 당시 영국 공군사령관 다우닝, 이 공군사령관 다우닝이 처칠에게 노를 하고 나섰어요. 안 된다고 굳고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를 돕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영국에 기본적으로 영국 상공을 지킬 만한 기본 비행기 이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확보해야 될 그 숫자를 뛰어넘어서 이걸 다 지우라고 하면 영국의 하늘이 빈다는 겁니다. 처칠과 무단히 싸웠습니다. 좋은 의미에 싸운 거죠. 결국 누구 말이 통과됐을 것 같아요? 다우닝, 처칠이죠. 아무리 영국 공군 사령관이 뭐라고 하더라도 수상의 마음이잖아요. 결국 그날 다우닝은 끝까지 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 뭐냐면 역사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날 다우닝이 처칠에게 그 전쟁, 영과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항공기는 남겨두고 지원하지 않은 그 거기는 졌지만 놀랍게도 그 뒤에 독일과의 대항공전, 여러분들 독일과의 대항공전 유명하잖아요. 이따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함께 싸웠는지. 거기에는 역사상 길이나 남을 만한 큰 승리를 거뒀어요. 자, 영국이요, 드디어 프랑스를 넘어선 그 독일과 하늘에서 대공중전이 벌어졌어요. 그날 영국은 1960대가 동원됐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늘이 다 비행기예요. 1960대를 항공기가 투입돼갖고 544명의 조종사가 그날 죽었고 1540대의 항공기를 잃었어요. 그런데 반면 독일은 2550대의 항공기를 동원했는데 2700명의 조종사가 죽었고 1880대 항공기를 잃었어요. 여러분들 1960대, 2550대 4000대 비행기가 하늘에서 어우러졌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디서 총이 날아올지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여기서 대참패를 해. 그리고는 이 독일이 대참패를 하고 영국은 본토를 지키는데 성공을 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독일이 패망의 길로 가는 아주 단초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오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항공전에서 영국의 대승 뒤에는 누구도 아닌 전적으로 자신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켰던 누구? 그 당시에 공군 사령관 다우닝의 노가 있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분명히 지켜야 할 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사회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믿음의 교회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오고 가지만 이 지상의 많은 교회 중에서 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선을 긋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고집하는, 소신을 굽히는 종들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 현장은 승리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 모든 것은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것. 그렇다면 나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이 시점에 와서 누가 그런 자들인가? 오늘 다윗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라. 전심으로 드리자. 오직 하나님으로만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매 시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고는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말들을 만날 때마다 힘줄을 단호하게 눈 딱 감고 주여 하며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